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공기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야, 공기가 정말 귀중하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린다는 말을 못해요. 예배자가 들어가면은 전부 허가를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고 뭐고 다 어떻든지 간에 예배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기도 모임,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해야 허가 없이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무나 교회 초대를 못해요. 왜냐면은 아무나 초대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다가 정부에 신고하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첩자들이 정부에서 보낸 경찰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보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를 하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숨을 잘 쉬면서 공기가 귀한 것 모르고 살아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공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1분만 있어도 공기가 없어서 공기의 귀함을 알고 굉장히 그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2주, 3주 지나가도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거기 갔을 적에 이란에서 유학원 이란에도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가면은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면은 감옥에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그냥 예배 보고 말아요. 참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예배를 이렇게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공기를 나눠주시고 또 마음껏 숨쉬며 쓰라고 주셨음에도 그 공기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을 부지런히 하지 못하고 우리의 짝퉁이 시간을 모아서 갈 수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예배 드릴 적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마음껏 찬양할 때 저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죽으나 사나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같이 읽을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신약에서
똑같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이 3번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거 있죠? 로마서에 나오죠,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뒤에 있는 그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인용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 3번 인용하는데 인용하는 용도가 다 달라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의인이라는 의미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믿음 중점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갖다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에서 사용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사용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였음이니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은 딴 사람이 한 거를 이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하박국에서 따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것은 구원은 스스로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만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박국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는 믿음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무려 19번이나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고 교만하며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입니다. 그럼 그 다음 부류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 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왜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믿음은 맨날 전부 다 믿음 하는데, 근데 우리가 다 아주 가장 많이 쓰면서도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알아. 믿음이 뭔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기 힘든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중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믿는 거. 사람이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잖아요. 근데 그 약이
정말로 해로운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믿고 그냥 먹어요. 의사가 조제해주면 이게 우리 병에 맞는 약이라고 그러고 먹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가지고 딴 사람이 설명하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놓은 모든 약속, 구약은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다 약속이에요. 약속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라면은 할 말이 없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말로는 나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특성을 잘 알고 있고 모든 약속을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특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까? 안 갑니까? 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삶으로 연결될 때만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연결될 때만 바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결과가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고 감정적으로 힘들 때도, 또 나에게 환난이 주어지고 환경이 나쁠 때도, 또 내가 한 일들의 결과가 나쁠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나요? 안 그랬잖아요. 여러 번 하나님을 따르다가 조금 환경이 바뀌어서 불리하면은 심지어는 아내도 팔아먹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환난을 주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불치병이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잠깐 빌려다 쓰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온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루 종일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항상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모든 필요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참 순진해요. 학교 갈 적에도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아주 우리가 볼 적에는 그걸 하는데 전혀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모든 필요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꼭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줄지 않을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나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그죠? 믿음장이죠. 그죠? 거기는 전부 다 믿음의 일꾼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잘 읽어보면은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두의 틀린 그룹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 종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서 잡혀 먹지 않고 나오면서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그죠? 또 많은 성경 기록된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은 믿다가 완전 패망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한 사람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36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믿다가 핍박을 받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죽었잖아, 그죠? 기적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전혀 기적을 안 베푸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바로
순교한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 갔는데 7대 교회를 저기 잠깐 다 돌아봤어요.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서 좀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이틀 정도를 빼가지고 갔는데 서머나 교회에는 교회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떤 장소가 있느냐면은 순교당한 사람의 폴리카베라는 순교한 사람 당한 사람의 유적지라 그러면서 거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어. 그래서 서머나에서 첫 번째 감독 비슷한 리더가 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순교시킨 사람을 태워 죽인 것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뭐 로마에서도 그렇지만은 서머나나 특히 서머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은 교회 2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폴리카베라는 사람이 84세에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파티를 할 적에 각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그 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면서 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비참한 모습들이죠. 근데 폴리캅의 친구가 그 당시에 거기 시장인가 하여튼 높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폴리캅을 사형장에 데리고 와서 쫓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너를 살릴 권한이 있으니까 단 한 번만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면은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은 너는 내가 내 특권으로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친구 내가 예수를 84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무엇 먹겠다고 부인하고서 살겠는가? 빨리 나를 불을 질러서 죽여주게.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전설에는 불을 질렀는데도 타지 않고 살았다는 전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끝까지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순교하신 능력이 누구한테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죽는 만큼 두려운 게 없는데 우리는 죽음이 아주 멀리 있고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형장에서 교육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잔인한 살인마도 교육생에 들어가면서 오줌을 질질 싸고 소리를 지르고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무서운 게 죽음인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도 죽음도 화형을 당하면서 죽으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 2000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안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반면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3층천까지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겠지 하고 기도를 하고 못 받고 나서 믿음이 떨어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고통 자체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들어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보다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그거를 평가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견뎌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어쩌면 더 아름다운 신앙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기도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물어보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면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나에 관한 거, 내가 아는 사람에 관한 게 참 많아요. 돈을 더 벌게 해달라든가, 병을 낫게 해달라든가, 학교를 합격하게 해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적에 좀 더 한번 확인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응답될 적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면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우린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통과 평안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3명의 젊은 히브리 청년이 완벽한 예입니다. 풀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풀무에 집어넣든 당장 죽이든 사제구로 집어넣든 난 상관 안 한다는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더욱 아름다운 믿음은 뒤에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새 청년들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에만 자꾸 강조를 해가지고 기적만 자꾸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에게는 죽고 사는 거는 별로 큰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다고요. 그 청년들은 결국 살아서 나왔지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냈다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똑같은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훌륭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은 기도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든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인내로 기다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시간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절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올바른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맞는 시간에, 올바른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하고 올바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한 것은 어디서 인용했다는 말이거든요. 어디서 인용했냐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급절하게가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당황해갖고 허둥지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급박하게 생각하거나 허둥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동적으로 무엇을 할 때 보통 당하거나 허둥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어렵고 급한 일인데도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급절, 다시 말하면은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27장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너무 소심하게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등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적인 거라든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한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담대하게 위축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2절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고 안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됐죠.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죠.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는 거에는 가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도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되어 있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로 해서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신앙인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즐거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믿어야지 돼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볼까요?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봐야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라든가 믿음이 없는 자를 이야기할 적에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해줍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성경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특성을 알려면은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은 우리가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서 비는 거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건데, 그 비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성경 구절을 암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씹으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지가 없이 기도하면서 이 뜻을 깨닫게 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깨달아봐야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내가 깨달으면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할 때 누가복음 11장 9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3번 말씀하신 것은 똑같이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훌륭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하신다는 것 또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1장 3절에서 너의 믿음이 시련을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꼭 새겨두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와버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카톡으로 드린 적이 있죠. 제가 갈 적에 6명이 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부모들이 협박도 하고 친구들도 협박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두려움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줄다가 마지막에 딱 2명 남았어요. 젊은 청년들인데 하나는 20살짜리고 하나는 18살인데 이제 바다 그 지중해 가서 그 세례를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면서 사진 하나도 안 보내드렸잖아요. 세례받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진을 찍어갖고 공개돼서 걔네들의 얼굴이 드러나면은 걔들이 굉장히 심한 시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조차도 못 찍게 하고 비밀리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포함하여 시련과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시련과 시험을 겪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온갖 조롱과 고통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통까지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돼 있는데 베드로전 4장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에 나타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며 심한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새 청년들 모양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 마음은 평안한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항상 걱정 근심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쳤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오늘 새벽 5시쯤 어저께 밤 12시 반쯤 와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늘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준비하고 이럴 거 하다 보니까 졸릴 새도 없이 그 하루 보냈어요. 근데 좀 피곤하긴 한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기쁨 속에 너무 오랜만에 거기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기쁨 속에서 피곤한 것도 모르고 낮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시간 많이 걸렸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